1절, 2절을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1절에서 헤롯이 박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2절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체포를 해서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뭐 이제 재판을 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안 죽이고 야고보는 바로 죽였는데 안 죽이고 하옥을 시키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도구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는 잠들었고요. 보초들이 보초를 섰어요. 7절에 보니까 천사가 깨웁니다. 그리고 사슬이 벗겨졌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냐? 죽이려고 했던 바로 전날. 천사가 허리띠를 띄어라, 신을 신으라, 옷을 입으라, 그리고 따르라 이렇게 해서 따라가서 환상인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1파수 지나서 2파수 지나서 쇠문을 지나서 한 거리를 지나가지고 천사는 떠나가고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알고 마가의 집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니까 로데가 나와서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문 안 열고요. 그냥 들어가서 왔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말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단하죠? 성경이 기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문 안 열어주니까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다 얘기를 해요. 천사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부탁의 말을 합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얘기해라. 그리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야고보는 아까 죽었는데 야고보는 또 여기 떠나오는데 예수의 동생, 예수의 동생에게 동생 야고보가 거기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돼서 감옥에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떠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 20절부터는 두루와 시돈이라는 것과 두루와 시돈을 헤롯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과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식량을 끊어버렸어요. 식량을 끊어버리니까 그쪽에서 화목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내용은 모르지만은 아마 이렇게 연설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그러니까 우쭐대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흥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을 왜 11장 마지막 30절부터 봤냐면은 30절에 보면은 떠나갔다라는 말이 나오죠. 어디로 떠나갔어요? 부조를 가지고 안디옥에서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조에서 그 부조를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가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돌아온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헤롯의 박해. 근데 첫 번째 박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박해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첫 번째 박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 박해는 헤롯왕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박해가 이 헤롯왕의 박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 장소가 어디일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안디옥, 세 번째 가이사라, 네 번째 두루와 시돈. 어딜 것 같아요? 가이사라는 아닙니다. 가이사라는 언제 나오냐면은 헤롯 궁이 가이사라에 있어서 헤롯이 여기서 그냥 다 죽일 거 죽이고 그 다음에 파수꾼 처형하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안디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안디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중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끝난 마지막 25절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안디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더 지배적이더라고요. 나중에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리고 야고보나 베드로 등이 그때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당시에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네. 25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시점에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있었던 장소가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기록을 한 거죠. 예. 그다음에 가이사라는 절대 아닌 것이 19절에 헤롯이 떠나서 머문 곳이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예. 11장 30절 다시 뒤에 또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부조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에루살렘에서 오니라. 예. 갈 때는 2명, 올 때는 3명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 가서 마가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는 안디옥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기록할 때 그것을 기록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의 시점으로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에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갔어요? 에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딱 갔을 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가 서울에 딱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심부름으로. 교회 심부름으로 딱 갔는데 딱 서울에서 박해가 딱 시작됐어요. 이곳은 박해가 없는데 참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재수 없다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든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헤롯은 성경에 4명이 나오잖아요. 4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있었던 헤롯 대왕이고, 예수님의 탄생 당시 유아를 학살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0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BC 4년에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헤롯 대왕도 딱 보면은 그 운명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때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학살한 다음에 그때 바로 죽었다. 왜냐하면 그 재임 기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재임을 했는데, 침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에 가기 전에 신문하고 재판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도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얼마 안 되고 10년도 못하고 이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AD 39년부터 44년까지 재임을 했는데 40, 41, 42, 43, 44 5년 정도 재임을 했죠. 5년 동안 재임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사건을 저지른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는 이 사람, 야고보를 죽인 사람, 벌레 먹어서 죽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5년 동안 재임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오는데 44년부터 70년까지 재임한 사람으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재판을 하는 AD 66년경에 재판을 했던 사람이 아그리파 2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더 교회를 핍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를 지금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기왕이면 베드로를 잡아갖고 핍박을 해서 내가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무교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잡았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군인 4명씩 4패에게 맡기고 6월절 후에 백성의 패로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4명씩 4패니까 사실 16명한테 한 사람 베드로를 맡겨버린 거예요. 16명한테 맡겼는데 이제 한꺼번에 16명이 다 감시한 것이 아니라 4패로 나왔으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8시간씩 근무하면은 한 조씩 8시간씩 근무를 하고 나머지 한 번은 비번이었고, 충분히 이제 실시간도 주고 충분히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감시를 한 거예요. 4명이 4패씩이니까 뭐 하루씩 감시를 했다 그러면은 5일에 한 번씩 자기가 이제 근무가 되는 거지만은, 내가 볼 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8시까지 근무하면은 하루 8시간 이러고 하루 쉰 다음에 한 번 더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6월절 후에 죽이려고 한 거죠. 예수님도 언제 죽이려고 했어요? 6월절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은 6월절에 죽이셨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 야고보는 이렇게 죽게 하고 베드로는 살리셨을까? 그리고 야고보는 왜 죽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막 간단하게 써 있어요. 왜 그렇게 써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야고보를 유대의 공회에서 죽인다 한다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뭐 옳으니 뭐 하면서 뭐 저기 뭐야 증인을 세우고 뭐 증인을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왕은 그렇지가 않아요. 왕은 그냥 즉결해서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그냥 잡혀가자마자 그 즉시 즉결 처분돼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6월절 후에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때도 6월절 때 죽이지 않고 6월절 후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 혹시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6월절에 죽이지 않고 후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유가 뭐냐면 민요, 폭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두려워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때 6월절에 모였다가 전국 세계 박방곡곡에서 6월절 기지 나왔다가 이거 뭔 소리야 그러면서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너무 큰 사건이 될 것 같아서 혹시 6월절 후로 미뤘는지 몰라요. 예. 마태복음 26장 5절 그러니까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마가복음 14장 2절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미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야고보가 칼에 의해서 단번에 죽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명이 와서 선생님 뭐든지 구하는 대로 주셔요. 그렇게 말했어요. 36절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간땡이 덕분에 진짜 어떻게 이렇게 형제의 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침례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교한다. 순교한다.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순교한다는 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왜 이때 안 죽었느냐?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어도 언제 죽는다고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우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늙어서 죽는다는 것이 예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살린 이유, 야고보를 죽인 이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순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지금 젊어서 야고보를 살리고 베드로를 죽이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를 살리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이 예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수월에 내려가게 하는 것도 거기서 올려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더ring에서 올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5절로 갑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됐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까? 살려주세요. 처형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주세요. 그러나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지 어떻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텐데 진짜 살아오니까 미쳤다. 자기가 기도해놓고 응답받아놓고 그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미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우리는 살려만 주세요. 감옥에서 평생 썩더라도 그냥 목숨만은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는지 아는 뭐 모르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됐는데 이 해에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요.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생각보다 그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크게 더 크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파수꾼이 그 두 명이 아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자면요, 보통 바깥에서 이렇게 감옥 바깥에서 파수꾼들이 지키잖아요. 이 파수꾼들은 두 군인 틈에서 재웠어요. 재워놓고 양쪽에 한 명씩 같이 잤든가 같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도 철장이 있었고 밖에서도 지켰고, 그래서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7절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환상인 줄 알았다는 거죠. 베드로도.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러니까 한 거리쯤 지나가서 이제 천사가 떠나가니까 그때서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전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한데, 정신 차려서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났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저도 한참 성경을 읽었습니다. 야, 유대 백성의 기대는 또 뭘까? 유대 백성들이 베드로한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 그래서 좋은 쪽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헤롯이랑 유대 백성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을 때 다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다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유대 백성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죽는구나, 아싸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때 아마 이곳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바나바와 사울도 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나중에 안디옥에 갈 때 이 집에 장손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하나 여자가 아니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는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얼마나 두드렸는지 엄청 두드리는 모습이 선하게 보이더라고요. 베드로는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이것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계속해서 두드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그곳에서 떠나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정리해보면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간증, 어떻게 옥에서 탈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또 여기에 모여있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나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 잠깐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만 나오는 그렇게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여기서 뭐 감옥을 탈출하는 대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떠나가 버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사역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바뀌게 돼요. 그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또 바뀌게 된 역사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할례자의 사도와 함께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와 함께 사역한 사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했어요. 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역에서 빠져나갔고, 베드로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것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이제 베드로가 사역이 끝난 것은 베드로가 사역이 끝난 것은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열심히 이제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바울이 3차까지 여행한 것처럼 베드로도 1차, 2차, 3차를 갔는지 5차까지 갔는지 10차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날이 샜어요. 이제 날이 샜어. 날이 샘에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을 하니 군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이 파수꾼들이 다 죽었습니다. 몇 명 죽었어요? 1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는 거죠. 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은 제가 왜 이 본문을 집어넣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왜 도망 안 갔을까? 바울과 실라가 왜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이때 바울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파수꾼 16명이 베드로 잃어버렸다고 처형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내가 도망가면 이 16명 죽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때는 몇 명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것을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파수꾼과 그 파수꾼 가정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여. 왜 죽으려고 해요? 어차피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죽으면 그냥 덜 아프게 죽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날 죽이면 무섭기도 하고 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안 도망간 이유는 너 안 죽이려고 안 도망간 거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간수가 어떤 이유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감옥이 다 부서졌는데 나 이거 목숨 이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네 이 목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헤롯이 어디로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머물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해요. 노여워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이 노여워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은 두루와 시돈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이 왕국은 유대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싫어하니까 대단히 노여워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야 양식 끊어. 양식 끊어. 그런 겁니다. 양식 끊어.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아니 양식을 안 주면 우리는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갖고 어떻게든지 왕 좀 설득해갖고 우리 좀 양식 좀 다시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1,000원에 샀는데 1,500원에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때부터 이쪽 두루와 시돈 동네에는 이 양식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부터 양식을 수입해서 살았어요.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그쪽에서 이제 나무를 받으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로와 맑은 기름 20고로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릿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그쪽은 음식물이 좀 없으니까 그쪽의 특산물과 이쪽 유대의 음식물과 이렇게 교환해 가서 그 사람들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화목을 청한 거죠. 화목을 청해가지고 그 화목하는 자리에서 이제 헤롯이 이제 그래 이제 니들이 화목을 청해서 좋다. 그러면 내가 이제 왕복을 입고 딱 서가지고 그 너머에 서가지고 들으시오 들어와시던 사람들 까부지 마. 내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이렇게 설교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이 아마 그렇겠죠. 까불지 마라. 이것은 다 내 능력이다. 니들 나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모든 백성 앞에서 그 두와 시돈 사람들 여기 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막 백성들이 다 찬송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롯이 더 들떴죠. 야, 나는 신이구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줍니다. 네. 영광은 하나님께. 네. 모든 주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던 교회를 핍박을 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 먹혀 죽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핍박당하던 교회는 말씀이 흥황하여 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은 뺐습니다. 왔습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누구 데리고? 한 명 더 데리고, 요한 하나 더 데리고 내려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린다면요.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주권을 인정하시고 두 번째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니까 망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세요라고 목숨만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지라도 목숨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감옥을 열고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2022년을 맞이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그것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감옥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오면서 김봉동 목사님 나한테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정다도 그렇고 배달을 천부적인 사람이라고 능력자라. 아니 능력자가 아니고요. 요새는 진짜 이게 주소가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찾기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은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생각외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 어떤 감옥이 있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